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거르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왕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거룩하신 성전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베드로 사도가 그랬던 것 같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였지만은 어려움과 안일함에 빠져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봄으로 심령이 회복되고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싸우기보다는 이 위기를 극복할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후암 백합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을 불러주시고 성도 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다 같이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믿음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의 유업을 남기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선인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및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소망관과 교회 마당에서 어린이 축제가 진행됩니다. 월상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5시 30분에 관리부 주관으로 드려지며 온가족 새벽 예배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온가족 새벽 예배 후에는 자녀들을 위한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5월 6월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남지방 남전도회 연합회 주관 체육대회가 5월 5일 오전 10시에 아현동에 위치한 소희초등학교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 대상이시며 식사 및 간식 준비를 위해서 참석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국남 권사님께서 다음 주일부터 일주일간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오십니다. 은혜로운 선교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육자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박 목사님하고 가족들 앞으로 나오실까요? 교회 학교가 3명 줄겠네요. 네.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 박 목사님 묵묵히 뚝심 있게 헌신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는 마지막 날까지 어제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리 구역장에 MT 갔다 오는데 또 수고하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또 우리 목사님 개인적으로 또 더 크고 또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본인이 더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요. 평택의 평택 성결교회 부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사임하는 거니까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격려했으면 좋겠고, 우리 사모님과 우리 3명의 자녀들도 주님께서 늘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이렇게 격려하면서 환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크게 축복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부터 22절 신약 18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려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창한 날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오늘 봄날처럼 밝아질 수 있도록 화창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삶의 형편을 가지고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든지 이 시간 성령님 임하셔서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어두움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밝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또 한 주간도 책임져 주시고 살펴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주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삶의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도 주님께서 찾아오시어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채워 주시어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 나눌 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군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일부에 보니까 내려갈 때 떡을 나눠주더라고요. 아마 2부도 떡을 나눠줄 텐데 우리 박요셉 목사님이 가면서 고맙다고 또 떡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하나씩 이렇게 참 기특하기도 해요. 가면서 떡도 주고. 여러분, 어느 날 당나귀가 나무 그늘에 앉아서 여치의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치가 노래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니까 들을수록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나귀가 여치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치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니? 너는 뭘 먹고 살기에 그렇게 목소리가 아름답고 곱니? 그러니까 여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이슬만 먹고 살아요. 아, 그래? 의외로 참 간단하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당나귀가 여치를 따라서 이슬만 먹고 살았대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목소리는 좋아졌는데 결국엔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나에게 없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장점을 너무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따라하려고 하다 보면 어떨 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스트레스라는 말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현대인들은 그 스트레스에 짓눌려 살잖아요. 우리가 받는 그 스트레스의 대부분의 원인이 어디서 올까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의식에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비교의식 속에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비교의식 극복해야 되는데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저희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반경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태어나면 평생 그 동네와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 비교의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 매체도 발달하고 뭐 인터넷이 일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나의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마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 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교의식.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뭐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었죠. 그럼 그 동생 아벨이 가인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니, 무슨 잘못은 안 했어요. 그냥 각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됐고 내 예배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살펴서 회개하고 고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시기했냐면 아벨을 시기했어요. 저 녀석 때문에. 저 녀석만 없으면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 동생과의 비교 의식이 시기와 질투, 증오로 번지고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비극으로 치닫게 되죠.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 왕에게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기억하시죠? 뭐라고 지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이야기,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에 불쾌한 마음이 찾아왔어요. 이것 봐라? 이놈 봐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에서 시기와 증오, 그래서 결국엔 다윗은 그의 평생을, 그날 이후로 평생을 다윗 한 사람을 죽이고 제거하려는 것에 인생의 에너지를 다 허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는데요. 우리 사람은 왜 그렇게 사람들을 비교하고 살까? 다른 사람들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결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고 만남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자기 자신의 가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에 구약 성경의 아가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와서 사랑을 고백해요. 그 술람미 여인은 피부도 검고 일을 많이 해서 거칠거칠한 그런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모든 가시나무 중에 백합화와 같이 아름답습니다. 계속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고백, 사랑 고백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술람미 여인이 자기 가치를 발견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고백하시거든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소중함을 발견하고 눈떠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우리에게 건강한 자아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그 내 존귀함의 근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나의 존귀함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 가치로부터 오는 나의 존귀함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느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해서 상대적인 가치에서 오는 나의 어떤 가치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남을 비교하면 결국에 도달하게 되고 얻게 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만, 하나는
열등감이죠. 교만은 이제 우월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열등감이죠. 사실은 둘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잘난 체를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떠벌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남과 나를 비교해서 열등감 속에서 가슴 아파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에 또 많이 속한다고 생각이 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는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면 우쭐하고 교만하죠. 반대로 나보다 훨씬 잘나고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이제 열등함에 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교의식에서 빠져나온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나의 가치를 날마다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 아가서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당신은 한 송이 백합과와 같다.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할 때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의 고백을 듣고 자신의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갈 때, 느껴갈 때, 깨달아갈 때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건강한 자아를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매이지 아니하고 때로는 교만과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그러한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늘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건강한 자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주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으뜸이었죠.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특별히 사랑을 받았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미 2번이나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은 3번째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울 면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심지어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심정인 거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뵙겠는가. 그래서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 업으로 돌아가죠. 그때 베드로가 어떤 심정,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제 3절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3절, 21장 3절을 좀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 말 속에 베드로의 모든 마음이 이제 압축되어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번이나 만나 주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요. 예수님은 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지만 저는 사람 낚는 어부는 고사하고 내 영혼조차 하나 지키지 못하고 주님 보시는 가운데 3번이나 부인했던 놈입니다. 그런 나가 무슨 사람 낚는 어부요,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그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어부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으며 살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 마음은 베드로만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같은 심정이겠죠.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 터덜터덜 갈릴리로 가서 같이 어부로 고기를 잡는데, 그런데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내렸더니 이제 끝 찢어지게, 그물이 찢어지게, 뒤에 보면 이제 153마리 153 모나미 볼펜 여러분 아시잖아요. 잡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밤새도록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리고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얘들아 와서 밥 먹자.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 밥을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꾸역꾸역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을 다 먹고 몸도 따뜻해지고 배가 부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15절이거든요. 15절 보실까요?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다 아시면서도 물으시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 스스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깨졌습니다. 지금 살펴본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갈릴리로 갔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어 피해 도망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베드로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주님은 그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스스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 정말 사랑하니?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못나고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몇 번 고백하게 하시죠? 왜 3번이에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고백하게. 그의 입을 통하여서 3번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 베드로의 실수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 여러분, 이 부분도 참 중요한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어지고, 내가 이대로 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이 뭘까요?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과 똑같이 물으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후한백학교야, 암흑의 성도야, 집사, 권사, 장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해 보세요. 큰 소리로. 진심을 담아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다시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더 크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베드로가 참 못나고 실수도 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주님, 내가 못났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쉬운 건가요? 쉽지 않은 건가요? 여러분 지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고백을 원하세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 고백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을 듣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연약함이 있고 또 넘어지고 그럴 때 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방법은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가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부부관계로 생각해 보면 부부가 일평생 살아갈 때 항상 좋은가요? 그렇잖아요. 냉랭할 때가 있잖아요. 형제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이라 할지라도 냉랭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식어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 어떻게 회복할까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때 그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보, 나 사랑해? 뭘 그런 걸 물어. 이러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할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관계들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사랑과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입술에 담아서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식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15절에서 17절에 보면 3번 나오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사명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실패의식과 패배감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건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들춰내지 않으십니다. 허물을 들춰내지 않으세요. 야, 베드로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의 실수를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거를 물으세요. 그리고 그 진실하신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양을 먹이라, 치라, 돌보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사명을, 내가 너로 말미암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과 명령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낙심하여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영혼들을 잘 돌보고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라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과거로, 옛날로,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를 말씀하시는 게 이제 18절, 19절인데요. 함께 또 보실까요?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야,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 것이고 결국에는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후를 맞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가야 할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순간 베드로는 아마도 감격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실패자야. 낙심했던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네가 이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함으로 영광 돌릴 거라고 한 그 말씀이 다시 베드로의 심령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계기가, 힘이 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수했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변함이 없으세요. 아니,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를 위한 헌신된 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걷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낙심하고 엎드러져 있는 제자들 다시 일으켜서 일어나라, 회복해라, 다시 사명의 길로 나오라.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데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비교 의식에 대해서 이제 해결해 주시는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진정으로 주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사명을 회복하여 감격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감격이 식어져요. 왜 그러냐면 20절 때문인데 20절 계속 보실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이죠. 사도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와 더불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제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요한은 한편으로는 동료이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자고 라이벌 관계에 있는 게 이제 요한이죠.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누가 크냐 싸웠고 늘 주님께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 경쟁하고 다투던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요한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마디 하실 때 그 중에 한 마디가 뭐였죠?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사명받아서 주의 제자의 길을 가던 두 사람인데 늘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께 더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 그렇게 다투고 경쟁하던 두 사람인데 하나는 부인하고 하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사명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감격하고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옆에 를 돌이켜서 요한을 쳐다볼 때 그 요한과 나를 비교해 보니 나는 부인하고 요한은 끝까지 따랐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늘 경쟁했지만 나보다는 요한이 낫지. 나는 부인했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으니. 그러니 나보다는 예수님, 요한이 더 낫죠? 더 명예스럽고 더 복된 그러한 삶을 살겠죠?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사랑 고백하고 주님의 사명을 회복하는 순간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옆에 있는 요한과 자기를 비교할 때 그 감격이 식어지면서 엉뚱한 것에 지금 마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절대로 방해되는 것이 비교 의식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 의식이 끝까지 따라와요.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든 건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니라 남이 나보다 잘 살기 때문에 힘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있을 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 저도 가끔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역하시는 이야기 듣고, 또 때로는 이제 같이 동료였던 목사님들, 또 선배, 후배 목사님들 목회하는 교회 홈페이지 이렇게 또 들어가서 행사 사진, 목회하시는 것도 이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순간순간, 야, 나만 빼고 다들 목회를 너무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럼 상대적으로 나만 쪼다 같아요. 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힘들고 열등감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과 교만은 순간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괜찮다가 순간적으로. 이 비교의식에 빠지면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로 걷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인데요.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베드로야,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요한이 가야 할 길이 있고 베드로,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요한이 받은 사명이 있고 네가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이야.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각자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의미도 없는 거죠. 각자 다른 길이 있고 다른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재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소명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달란트도 다릅니다. 그저 나는 내게 주신 길을 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둘 중 하나라고 그랬죠. 교만 떨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죠. 자꾸 흔들리죠. 여러분, 부자는 부자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병약한 사람은 병약한 중에서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상급과 우리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상대방의 삶이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 중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주님의 평가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비교를 멈추는 것이. 너무 멋진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비결이 뭘까요? 내 아내와 다른 여자들을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비결이 뭐죠?
내 남편과 다른 사람, 다른 남자를 비교하지 않는 거죠.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뭐죠? 내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비교를 멈추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아내와 다른 아내를, 남편과 다른 남자를, 내 자녀와 다른 집,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나 하나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이제 비교의식일 텐데,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교의식 속에 교만하거나 비굴하거나 열등감 갖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우리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낯선 찬양이지만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 날 부르신 주님의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2절 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우리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한 번 더 날 부르신 주님의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한 번도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거나 실망하지 않은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주를 힘입어서 걸어갈 것을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이란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방황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아버지, 저희들 베드로보다 한참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주님의 길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고 한결같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과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평생의 가슴에 새겨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옵는 아버지, 그 비교의식에서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벗어나고 건강하게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부족하지만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며 맡겨주신 사명의 길,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상으로, 또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여러 가지 것들이 밀려올 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순간순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또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행복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